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다림입니다. 휴일을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시험 날짜와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첫눈 오는 날의 데이트를 기다리죠. 그 행복감의 작은 소망을 간직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해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이 익기도 전에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조바심, 참고 기다리면 화합할 수도 있었는데 끝내 서로 등을 돌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삶의 지혜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골길에 말라 죽은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도를 기다린다고도 하는데 이 고도가 사람인지 신인지 희망인지도 모르고 온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른다면서 무한정 기다리며 5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기다립니다. 사무엘 베케트에게 고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알면 이 작품을 썼겠느냐고 반문을 했던 그런 인터뷰 장면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5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무대 장치는 없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웃음을 던져주는데 그 베케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 공허하고 허무한데 차라리 웃어서 이 지루함을 넘겨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보면은 그때 제 기억에 아주 무채색이었어요. 전체가 무채색이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나 고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약속도 없이 왜 기다리기 시작했는지 언제 기다림이 끝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그 부조리한 실존을 잘 드러내준 걸출한 작품이었습니다. 성경도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곧 응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약속의 기다림. 그래 맞아 약속의 기다림이지 뻔한 얘기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곧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조카 롯과 양을 치는 일로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서고 온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란을 겪으며 족장으로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며 초조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몸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을 보려 한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후계자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없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끝끝내 족장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올려놓으면 어떻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신앙은 이거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25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내려놓을 것,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이유되지 말고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한창 혈기 넘치는 40세에 누리던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 신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게 뭔데? 모세에게 과연 하나님 신앙이 있었을까? 그저 유모로 왕궁에 들어온 히브리 노예 어머니로부터 그 잠깐 어렸던 유아기를 지내면서 간간히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는데 40년이 또 걸린 것입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저 술이나 마시고 농이나 치면서 왕년에 내가 어떻는데, 내가 왕자였는데 하면서 추억을 먹으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찮은 히브리 사람이 맞을 때 격분했지? 내 마음에 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일까? 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40년 헤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그리고 모세가 왜 태어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리고 탄식하고, 근데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80년 전,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을 고된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들어했다.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언약의 기다림이고 기도의 기다림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은 그 별명이 기다림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다림은 시므온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평생 사무치게 기다렸을까요? 그럼 기다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냥 대부분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을 잘 음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깊은 개인적인 영성이나 내 개인적인 어떠한 탁월한 비전이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볼 땐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군데 필 꽂히면 다른 것들은 가족이 고생하죠. 웃는 사람들. 예. 모세같이 기다렸을까? 아니면 세례 요한같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였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다. 이거는 보통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기다림이 기다릴 수가 없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다가 만난 겁니다. 저는 시므온이 탁월한 게 이 사람이 유다 왕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부부가 그 비둘기 한 쌍 정도밖에 바칠 수 없는 그 가난한 부부가 데리고 온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나. 아기를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이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이 있는 기다림으로 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성도들의 기다림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보듯이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한 기다림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로는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예루살렘의 여예언자 안나에 대해 바로 이때라고 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라고 하며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때에 믿음의 사람,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마태복음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니까.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하는 말 중에 이 발람이 이방 제사장이죠.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덕스럽고 비겁하고 편협하고 집착하며 게으르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별명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브라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공과나 업적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과나 업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감사해야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화의 실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둘의 백합화를 보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서서 바로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성가대도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내 타임테이블을 맞춰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강같이 흘러가는데 평생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그 타임에 내 타임을 맞춰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기도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다림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냥 엉뚱한 것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 다 소비하는 것이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죠.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신뢰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믿어줍니까?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천륜을 배반한 놈이라고 해도 나는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먼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면 그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니겠나. 그거는 자기가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경에 내가 믿었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 끊임없이 그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버릴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읽은 계시록 3장 20절을 주제로 윌리엄 헐만 헐터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아마 150년 전 그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한 두세 번 더 그렸대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집 앞에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안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와 이야기 소리와 환자의 신음소리, 뭐 다투는 소리,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까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문을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도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146억 년 기다렸습니다. 146억 년이요. 어디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장난 노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 앞에서 놀잖아요. 그렇게 노세요.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긴,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기다림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한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과 기도와 성령의 기다림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기다림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예라고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